부활절 기간을 지나고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로운 날입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을 나타냈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광경은 매우 신비로워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신앙 없는 사람의 눈에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다락방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인가 가득 채운 힘이 내려왔으며, 또 사람들 각자의 마음에 넘쳐 흐르는 그 강렬한 느낌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가장 큰 의문과 오해를 불러오게 하는 문제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말하는데, 성령님은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자리이시고 부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역사적으로 강림하셨다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도 대부분 바람 같은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람같이 여러분 속에 임해 들어오는 아마 그 성령의 체험들은 거의 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또 방언이라는 이런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일종의 의문이나 거부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방언한다고 쌀락거리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양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시간에는 졸며 자며 그렇게 개판으로 예배하고는 예배 끝나고 나면 방언으로 막 쌀락거리고 그러면 그게 결코 은혜나 감동과 도전이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반드시 이런 경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형식적인 경험으로 성령 충만의 여부를 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내일 새벽에도 사도행전 6장을 상고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런 경우의 말씀들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 되는 으뜸 요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초대교회의 첫 집사로 안수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첫 일꾼들은요,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지혜,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밑거름이 되는 그 지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일어나는 믿음, 이게 바로 초대교회 일꾼의 주를 이루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필수 조건은 뭐냐? 성령 충만이었다. 이기와 욕심의 충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상 악의와 악독을 가진, 악의와 악독이 충만한 모습은 더더욱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의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스스로 성령 충만한지를 좀 살펴보아야 돼요. 다른 어떤 것들을 점검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을 점검해야 돼요. 지난 임직식을 통해 세움받은 중직자들도 더욱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플레스테이스 푸뉴마토스 하기우,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적어봐 줬는데, 플레스테이스 푸뉴마토스 하기우, 이 어려운 헬라어가 사실은 유명한 말이거든요. 이 말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Full of the Holy Spirit, 영어로 표현하면 Holy Spirit, 성령의 full, 충만이란 말이에요. 플레스테이스, 이게 바로 채우다, 가득하게라고 하는 그런 동사로 그릇에 물이 가득하여 철철 넘치는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주전자가 있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 안에는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예? 충만은 뭐냐? 여기에 물을 부을 때 여기에 물이 다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넘쳐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가득 채운 정도가 아니라 넘쳐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사용된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이 땅에 왔던 세례 요한.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세례 요한은요,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성령 충만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했어요.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니까 자식도 태중에 있든지 태 밖에 있든지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장막 안에 거하는 모든 아이들이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가면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믿음의 아이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벳의 남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던 말씀을 누가복음 1장 67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성령 충만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놀라운 모습들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그런 인정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를 그 뒤에 적고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시험이 오나 겁없는 거예요. 고난이 오나 겁없는 거예요. 왜?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크고 작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이겨내신 사단을 비웃어 주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성령 충만한 생애였어요. 그 손을 얹음에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그 입술에서 말씀이 증거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여러분 그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들 이제 오늘도 오후에도 또 이번 주에도 또 다음 주일에도 이렇게 저는 사례비 많이 주고 이런 말씀 전하러는 거의 못 다녀봤어요. 불러주는 데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저를 필요로 하는 데는 다 어려운 데예요. 힘든 데예요. 위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곳에 부족한 종이 그런 곳에 다닐 때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큰 은혜를 끼치고 격려를 더하는 은혜로운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금요일 새벽에는 3시도 안 돼서 깼어요. 제가 아직도 좀 어려가지고 어디 간다 그러면 자꾸 설레서 잠이 안 와. 그래서 3시에 깨가지고 애썼는데 어제 새벽에도 또 3시에 깼어요. 그래갖고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는데 근데 오늘은 아주 푹 잤어요. 어제 그냥 푹 쓰러지자마자 잠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까지 아주 잘 잤어요. 근데 뽀송뽀송하지요? 예? 이틀 동안 애쓰고 다녔는데도 하나도 피곤해 보이지 않고 뽀송뽀송해 보이지 않아요? 아닌가 보네. 저는 화장품을 안 쓰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뽀송뽀송해지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또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하는 행복이 저를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가 성령 충만한 7집사를 세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이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베드로라든지 스데반이라든지 바울 등 이런 사람들 보면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역사를 아름답게 펼쳐내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옛 사람들에게 성령은 호흡, 바람, 공기의 흐름처럼 이해되었기 때문에 부활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옛날 기도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 기도원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성령 받아라 하고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강단에서 어떻게 해요? 뭐 하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있는 그 표시를 좀 내주려고 강단 위에서 많이 애쓰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목사가 강단에 슉슉거린다고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앞에 2절의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중요한 것은 바람 같은 소리냐 비둘기 같은 모양이냐 이것이 아니라 온 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뜨거움으로 임하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 제가 하기오스 신앙순례를 어제 그제 다녀오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내를 좀 데려왔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봅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거 나만 보긴 아깝고 나만 누리긴 아깝고 교회가 이 멀리 언제 이렇게 또 와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내 아내가, 내 가족들이, 또 내 교우들이 조금 더 많이 왔으면 싶은 아마 그런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차가 좀 더 빌려지고 여유롭게 될 줄 알았으면 또 이렇게 기사를 해주실 우리 남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갈 줄 알았으면 40명이라고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열어놨어도 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넘쳐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빈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고 우리 교회의 빈 자리에 사람이 채워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모든 여정 중에 더욱더 많은 교우들이 채워져서 성령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의 힘 있는 행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지만은 그것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받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무슨 신비한 일을 또 해야 하느냐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셔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거는 내 의지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 은혜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여러분 안에 조금씩 하기오스하게 하시고 하기오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아직도 세상의 때가 좀 묻어있고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은 듯 느껴지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으시다라는 이 느낌. 이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 표시예요. 있습니까? 아직 충만함까지 아니더라도 플레스테이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 안에 조금씩 세워져. 그러면서 성화시켜 주심으로 이를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표시들이 내게 나타나느냐?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성령을 마음에 모셔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가르치는 다음의 일들을 실천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일들에 더 열심을 내보셔요. 첫 번째 일은 뭐냐? 예수님이 구원이심을 확신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는 것까지는 다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작업이 필요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전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확인한 대로 사도행전은 어떤 사람이 공회 가운데 우뚝 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공회가 어떤 공회예요? 50일 전에 예수님을 고소하여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그 대제사장의 일족이 주관하는 아주 무서운 자리예요. 아니, 예수님도 죽였는데 그 쪼무레기들을 죽이는 건 얼마나 쉬운 일이겠어요. 서슬이 펄은 그들이 얼마든지 더 죽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도요, 초라한 행색에 어떤 사람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당당히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고 증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얼마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여인들, 하종, 여종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가 지금 이렇게 달라졌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된 까닭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구원을 믿을 뿐 아니라 전파하는 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전파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을 일으키셔요. 그러면 그 마음 안에 그 예수 전파를 통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기 어려운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입이 열리지 않아 전파할 수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상대의 위세에 겁이 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싶어지는 그 마음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교회 복음 전하고 나를 통해 내 옆자리가 채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강렬히 원하는 하나님, 나에게도 그 마음 주세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소원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 행하게 되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결실의 역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를 보면 알잖아요. 겁쟁이 베드로가, 살겠다고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 입술로 말하게 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 받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3,000명, 5,000명까지 갈 거 뭐 있어요?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3명이라도, 5명이라도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통해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 믿음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 갈 줄로 믿으십니까? 천국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보여야 돼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7장, 그 뒤로 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7장 55절, 55절, 56절이에요. 제가 55절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56절을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 예수님이 응원하고 서 계신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다니며 그것으로도 행복해지지만 그것보다 더 천국의 아름다움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스데반 앞에는 누가 있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서슬이 펄해가지고 돌멩이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 돌멩이들이 던져지면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들을 거기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죽음 직전이에요. 고통 직전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보인다고요? 천국이 보여요. 죽을 때만 보이는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서 천국을 소망하며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천국 바라보고 사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라에 내가 가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적과 가치가 상실한 채 방황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삐쭉빼쭉거리면서 방황으로 충만한 헛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이 더 행복한 것임을 우리가 다 함께 깨닫고 거기서 다시 만나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11장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나와요.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이 뭐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번 하기오스 신앙순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표시가 뭐냐? 자꾸 섬기고 싶어 하더라고요. 전 지금 예약해 놓은 게 많아요. 뭘 예약해 놓은 줄 아세요? 커피 사주고 싶다고 막 난리치는데 그렇다고 그 사주는 거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저한테 약속하신 분들 다 잊지 말아요. 나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음에 꼭 사주셔야 돼요. 근데 목사를 향해서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꾸 서로 섬길 마음이 자꾸 생겨요.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아름다운 특징은 뭐냐? 자꾸 섬기고 싶은,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로서 교회의 기초를 닦아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유입돼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로 통하여 큰 무리가 교회에 더하여지고 선교의 위대한 결실을 이루게 되는 내용들이 11장부터 13장까지, 아니 그 이하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 온 일꾼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좀 착해지시기 바라요. 예? 신앙적인 바나바를 향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를 먼저 적질 않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자주 얘기하고 또 위에서도 제가 자주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착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전 그 기도 안 해요. 착한 사람 만나면 예수 믿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 착한 사람 만나야 된다. 또 착한 사람 만나길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로 통하여 또 복음의 결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믿는 사람 만나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착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착한 사람 안 많아요. 예?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착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 소개가 뭐라고요? 착한 사람. 여러분, 좀 마음을 따뜻하게, 마음을 선하게, 마음을 착하게, 마음을 온유하게, 그러면 그 안에 성령과 믿음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한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 안 받아도 자꾸 섬겨요. 자꾸 나눠요. 자꾸 돌보려고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남의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고 자기만, 그냥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좋으면 돼. 이거는 착하지도 않고 성령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봉사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택하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위해 택하셨고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열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들을 통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 성령 충만과 직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진정한 교회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실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스데반처럼, 우리도 바나바와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경솔함과 비겁함이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바뀌는 걸 보세요. 바울의 교만과 포악이 성령 충만으로 다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도 성령 충만이 임하면 모든 생각과 태도가 온전히 바뀌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스데반 얘기를 했는데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들어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6장에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입증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바라보니까 6장 15절에 보면은요,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부러운 얼굴이죠. 저같이 태어날 때 태생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인상이 좋지 않게 태어난 사람들은 스데반이 얼마나 부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느냐? 성령 충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생각과 태도 이전에 얼굴이 달라져요. 지금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로서 지금 내 마음의 은혜로운 상태를 잘 표현해 주면서 아름답게 변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이틀 여정을 꼬박 잘 다녀왔는데요. 하나도 피곤하질 않아. 예? 제가 어제 헤어질 때 피곤해 보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도 피곤하질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리 보아도 싱글벙글, 저리 보아도 싱글벙글. 맨 웃고 있는 사람들만 보니까, 예? 거기 뭐 노란 꽃, 빨간 꽃 많이 펴 있지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자꾸 보니까 피곤하진 않아. 힘이 나고 쌩쌩해지고, 예?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게 저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얼굴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원망하거나 남을 미워하면
반드시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대해도 얼굴에 기쁨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데 어찌 성령나무라고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힘겨운 여정을 다녀왔어도 한 사람도 지치거나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행복한 주일 성령 강림주의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앞으로도 이 교회가 해나가는 모든 걸음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와 여러분,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회자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기들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